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제목이 과학이 신의 영역을 밝혀내어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과학자들 야 이거 못하지? 이러면 과학자들이 어떻게든 만들어낸대요. 근데 과학자들한테 탈모는 어떻게 안 되지? 그럼 못해 이런대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얼마 전 과학 유튜버가 논문을 들고 와서 소개 영상을 하나 했는데 꽤 유명한 유튜버예요. 네, 지식보관소인가? 네, 그분인데 그분이 논문을 소개하는데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논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웠던, 그러니까 과학이 설명해내지 못했던 이 부분들을 신의 영역이라 불리니까 설명하지 못하니까 이건 신의 영역이야 이렇게 했던 이 부분을 설명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과학을 잘 아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했던 말을 논문을 조금 비교해서 이제 살짝 들어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빈 진공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입자가 탄생을 하고 이 미립자 원소들이 어떻게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서 우주가 나오고 이렇게 수많은 원소들이 탄생을 하고 이렇게 생명까지 왔느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냐. 근데 지금 증명해냈다. 이건 그동안 내가 이 내 영역이 아니라 설명은 잘 못해.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 과학이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 마치 우리는 이해하듯이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신의 영역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다. 근데 지금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논문 발표를 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 진공 상태에서 엄청난 진동을 주고 뭐를 줘가지고 그게 결국은 빅뱅이 일어나는 일이 탄생이 됐다. 그걸 실험도 하고 있다. 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쭉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이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신이 했다. 물론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 사람 말로는 과학이 증명하기 어려우니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바다를 그러면 저 움직이는 바다의 해일은 어떻게 할까? 신이 있다면 바다에 신이 있지 않을까 해서 포세이돈 신화가 나오고, 아니 갑자기 천둥이 치네, 번개가 치네, 저걸 이해를 못하니까 토르라는 신이 나오고, 신화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차차차차 하고 있었는데 이것마저 다 과학적인 원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신의 영역이 과학이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주의 태동까지 설명 가능하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무엇인가 생겨나는 게 설명 가능한 영역이 되었다 라고 논문 나오고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 영상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신앙의 영역이 아닌 약간 안티적인 성향도 짙어서 마치 니네는 틀렸어? 내가 증명할 수 있지롱? 이렇게 하면서 좀 신나하는 것 같길래 이제 안 믿는 사람이면서 과학의 유튜버면서 그동안 설명 못했던 부분을 설명해낼 수 있는 논문이 나왔으니 너무 신나면서 유쾌하다? 이런 정도의 느낌까지 들어서 조금 약간 불쾌한 면도 있었지만 와닿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설명 가능해.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래 내가 하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 설명 좀 더 잘해봐라. 어떻게 그분이 하셨는지, 그 진공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다 만드셨는지 설명을 좀 더 해봐. 그래 그분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지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걔는 봐라 이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분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잘 들어보세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주께서 우레소리를 바라시며 땅에 범람을 멈추시고 바다에 태풍을 일으키시는 것도 우리는 자연현상을 얘기하지만 이걸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냐?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그분과 내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 그분이 우레소리를 발하시는 거겠지. 기독교는 관계예요.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아니면 태양이 뜨는 것 같이 물론 이제 자전을 얘기하고 지구 도의를 돈다 이렇게 냉랭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왜 태양도 뜨고 왜 별도 있고 달도 밝게 나를 비춰주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과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믿음과 사랑이 들어가죠. 여기에 원자와 미립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들어갑니다. 기독교는 온전히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요. 그렇기에 원자와 미립자를 아무리 꺼내도 설명 가능한 부분이더라도 관계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소중한 나의 아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분은 only one, 오직 한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유일하시기에 오직 하나이시기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 턱이 없고 이해할 턱이 없고 온전히 다 수용할 턱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nly one, 한 분이시기에 하나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사랑 빼놓고 관계 빼놓고 믿음 빼놓고 이거 빼놓고 규정할 수 있는 참, 혹, 거짓, 설명 가능한 시선으로만 읽는다면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처럼 무미건조한 게 없습니다. 관계 빼놓고 사랑 빼놓고 믿음 빼놓고 이해관계 빼놓고 삶의 스토리 빼놓고 이건 원자와 미립자와 원소와 설명 가능한 이런 부분인 거다 이렇게만 하면 그것처럼 무미건조한 게 없어요. 그럼 왜 사는 거요 도대체? 존재의 이유를 어디서 찾을 거야?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 사랑 때문에 산다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근데 거기에 관계를 빼놓고 간다고? 에이, 말도 안 되지. 세상 무미건조해. 반대로 사랑을 이해하고 관계를 섞어가며 삶의 스토리를 얹고 믿음을 읽는다면 이 시를 노래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고 어떤 인생을 삶을 무슨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지. 바위가 어떻게 생겼고 힘은 어떻게 생겼고 요새는 어떻게 생겼고 에이 뭐 이렇게 무미건조해.
삶의 스토리가 있고 희노애락이 있고 오직 한 분이신 그분과 나의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성경 자체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왜 창조하셨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왜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셨냐?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면 정말 아무런 무미건조한 얘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인가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고 괴로웠고 절망스러웠던 그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있던 그때, 내가 절규 속에 외치고 있었던 그때, 좌절감에 폭망하고 있었던 그때, 한참 뒤돌아서서 다시 기도해보니 주님 그때 어디에 계셨나이까 라고 되물어보니까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시 공간에 갇혀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주님은 시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과거의 나도 아니면 영원 이전부터의 나도, 지금의 나도 아니면 영원 그 이후의 나와도 함께 계시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예요. 사랑이고 믿음이고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본인의 의지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가치관이 바뀌거나 새로운 재정립을 할 때가 있는데 보통 저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3번 기회가 있어요. 첫 번째, 사춘기입니다. 사춘기예요. 부모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이 격동의 성장 시기에 그때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떤 그림을 그리며 정립하며 살아가는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만나면 평생 떠나지 않겠구나. 사춘기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평생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아이를 낳을 때입니다. 부모가 되고 아비가 되고 자식을 낳아보면 몰라. 애 낳아보기 전까지는 몰라. 아무리 말로 얘기해도 애 낳아보고 와 이게 애 낳는 거구나. 야 이거 또 애 낳으러 가는 그 급박한 순간이며 야 이거를 내 부모님들이 선배들은 다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그리고 키워봐야 알지. 그래야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한 같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물론 이제 가끔 이상한 애들 빼고 버리는 애들 빼고,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사랑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한 같이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지. 3번째로는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를 때입니다. 인생 3번 기회가 있는데 사춘기 때, 부모가 되었을 때, 그리고 부모의 장례식을 치를 때, 그때의 사랑하는 이의 죽음 이유까지 생각해보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에 찾게 됩니다. 인생 3번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는 믿음이고 관계고 사랑의 종교이고, 이거 빼놓고 이해하면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진공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이 많은 충돌로 인해 원소와 미립자가 탄생해서 우주가 탄생하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가능해서 야 창세기 봐봐 그거 뻥이야 니네 틀렸지롱 설명 가능하지롱 이렇게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아니요. 왜 만드셨어? 나를 사랑하니까. 이 관계의 이해가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자체를 못 찾는 거야.
사랑 빼놓고 설명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믿어져요. 이렇게 하면 또 답도 없어요. 믿어진다는 게 또 은혜인 거지.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이 인자함의 관계성마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인자함을 베푸셔서 내가 그 인자함을 갖고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게 마치 수덕주의를 얘기할 수 있겠으나 수덕주의가 아니고 설명하기 힘드니까 넘어가고요. 기독교에서는 관계며 사랑이며 여러분 믿음입니다.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빨리 기독교가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정이라는 게 있거든. 관계라는 게 있거든. 정이라는 게 다른 걸로 영어로도 설명 못하는 이 정인데 우리는 정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관계 속에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때 효 사상이라는 것이 가득 있었거든요. 어떤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 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 니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데? 이 자식이 효심이 있구만. 효가 통했다니까, 정서적으로. 우리는 관계고 사랑이고 믿음이에요. 이걸 빼놓고 이야기하면 답이 없어요. 이 무미건조함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혹시나 과학 유튜버가 이걸 보면서 그게 뭔 뚱딴지 같은 얘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아니라 사랑의 시선과 믿음의 말씀으로 이 관계로 하며 이해를 하며 바라봐야지, 야, 원소와 원자와 진공관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틀렸어, 이게 아니라, 물론 설명을 해줘서 그분을 더 이해하기에는 고맙겠지만 더 한 발짝 이해하기에 더 와닿게 이해하면서 감사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 이건 오로지 믿음의 영역이고 사랑의 영역이고 관계의 영역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이전부터 지금도 이후까지도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는 믿음에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지금 시공간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나도 이미 사랑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수천 년 전에서부터 아니면 영원 그 이전부터, 시편 기자는, 어떤 기자는 내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앞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과학의 도전이 신앙을 다가왔는데 오히려 나는 증명해 주어서 기뻐요. 오히려 증명해 주어서 기뻐요. 한 주간도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